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된 고별 설교가 17장까지로 끝이 나고 18장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부하들에게 잡히시는 내용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에 이들은 나사렛 예수라 말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는 자신들이 잡아가야 할 죄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질문은 단순히 너희가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의 질문을 넘어서 너희들의 영혼이 진정으로 찾는 이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질문이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찾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두 가지 경우로 주님을 찾게 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주님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로 찾는 경우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찾는 경우이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주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 찾는 경우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뜻에 내가 서기를 구하고 찾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누는 기준은 주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주님이 나를 도와주길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주체가 되어 내가 주님의 뜻 안에 들어가기를 구하는 것인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위해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찾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도와주는 주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주님입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온 유다와 군인들과 종교인들의 부하들은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을 모시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봤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을 살리려 온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 또한 이럴 수는 없을 것이죠.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했고 헌신과 수고를 오래 했어도 주님을 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주님이 아니라 실제 주님을 만나면 그분 앞에 우리가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게 되죠.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왕 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찾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주님을 찾고 만남으로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그러므로 주님만으로도 충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난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찾는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주님은 나사렛 예수님 되십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유다는 예수님을 잡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여기서 군대는 로마 보병대를 의미하는데 보병대 규모를 보통 6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600명이 다 왔을지 아니면 그 중에 일부인 200명 정도만 왔을지는 확실히 모릅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몇백 명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곳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적게는 200~300명, 그리고 많게는 1000명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주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유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의기양양하겠죠.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주님을 잡으러 오는 유다의 모습이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기세가 등등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힘이, 세상의 그 힘이 주님 앞에선 어떻습니까?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에 나사렛 예수라 대답을 합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들이 나사렛 예수라 말하는 이유는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멸의 의미로도 쓰이는 말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은 비천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말하는 것은 가난한 동네 출신의, 비천한 동네 출신의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경멸하고 비웃기 위해 쓰이는 단어죠. 시골뜨기 예수, 우리말로 하면은 시골뜨기 예수, 촌놈의 예수, 이런 뜻이죠. 그에 반해 유다는 로마 제국의 가장 강한 군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부하도 함께하죠. 세상의 권력과 권위와 명분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 생각할 것입니다. 그 힘으로, 그 권력으로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는 그들의 경멸적이고 비웃는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인데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선포에 쓰이는 말이 이 에고 에이미이죠. 구약에서 모세 앞에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당신은 누구시냐고 묻는 모세의 질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영어로 하면은 I am I, 나는 나다. 그리고 헬라어로 하면 이 에고 에이미입니다. 내가 그다, 나는 나다, 이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은, 내가 그니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여기서 엎드러지다는 경배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넘어지다, 떨어지다의 뜻입니다. 즉 주님이 내가 그다라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식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러 이 모든 이들은 놀라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선언인데 동시에 이 말은 무엇을 긍정하는 말입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 긍정하는 말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라는 말이죠. 다시 정리하면 주님의 내가 그다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과 동시에 너희들이 경멸하고 비웃는 나사렛 예수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되시는 주님은 기꺼이 자신을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의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난한 자들의, 비천한 자들의, 그래서 세상에서 힘이 없고 소외받고 멸시받는 그들의 구원자다.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의 말을 듣고 힘 있는 자들의 말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 있는 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 또한 힘 있는 자가 되려고 애를 쓰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상에 힘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난하고 비천하고 힘이 없고 약한 이들의 예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구원하러 온 구원자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저는 힘이 없을 때였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나면서 내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그래도 내가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는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었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개인적인 성격과 성향은 교회에 전혀 맞지 않았고 내가 내세우던 장점은 교회에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제 자신을 보게 되면서 나는 아무런 쓸모도 없고 힘도 없고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매일 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의 그 원망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내치인 나를, 하나님의 사역에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나를
그렇다고 믿음이 있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 자존심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만 하던 나를, 그런 나의 목소리를 주님은 듣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였습니다. 주님은 나사렛 예수 되십니다. 그래서 힘없고 비천하며 멸시받고 가난한 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주님은 우리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사렛 예수 되시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를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세워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힘입어 힘이 없는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잃어버리지 않는 주님 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주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제자들은 돌려보내달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돌려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그분의 자녀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이입니다. 그분에게 온 그분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반면에 유다와 그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없애는 자이죠. 자신의 성공과 이득과 욕심을 위해서라면 방해되는 이들을 기꺼이 없애고 죽이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자신의 성공과 생각에 방해되는 예수님을 죽이러 온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유다처럼 노골적으로 죽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은 자신의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들은 버리라 말합니다. 사람 관계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하고만 관계를 이루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들은 과감하게 정리하라 말하죠. 그것이 지혜이고 현명한 방법이라 말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모두를 품고 갈 수는 없죠. 서로 맞는 사람끼리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이어가는 기준이 서로의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득이 되는지 아닌지라 한다면 하나님 나라와는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주님에게 온 자를 모자르다고 부족하다고 도움이 안 된다고 방해가 된다고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이라도 절대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맷 데이먼과 로빈 윌리엄스 주연인 영화인데 우리 세대 영화이죠. 그 영화에서 맷 데이먼은 수학 천재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천재인데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로 자신을 포장하거나 감추고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려 화를 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말은 여자친구에게도 행합니다. 여자친구를 진정으로 사랑하지만 거짓말을 멈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여자친구가 자기와 함께 캘리포니아로 가자는 말에 주인공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캘리포니아로 같이 가면 너가 후회할지도 몰라. 자신의 거짓말에 들통나서 자신에게 실망할 것이 두려워하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같이 가지를 못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맷 데이먼이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가 했더니 그 영화에서 이 맷 데이먼이 어릴 때 입양되었다가 파양을 당하게 됩니다. 입양을 취소하고 다시 보육원에 되돌려지는 것을 파양이라 하는데 그 파양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겪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파양을 여러 번 겪게 되죠. 그러면서 맷 데이먼은 버림받은 상처가 있고 그 상처가 두려움이 되어 거짓말로 자신을 감추게 되었던 겁니다.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면 또다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로 인해 결국 여자친구랑 헤어진 후에 상담 선생님인 로빈 윌리엄스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로빈 윌리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계속해서 들은 맷 데이먼은 결국 울면서 자기의 상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죠. 그래서 주님 앞에 죄된 모습을 보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한 모습으로 살 때가 있죠. 그런 우리를 우리 스스로 보면서 약하고 무지하고 매번 넘어지는 나약한 자라고 욕할지 몰라도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내가 보듬어 주고 내가 치유하여 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나에게 항상 거짓말을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너 잘못이 아니라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내게 주신 자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어 우리 또한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주님의 잔을 마시는 분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려고 칼을 꺼내 종의 귀를 베었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말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잔을 내가 마신다 말씀하시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은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 잔을 주님은 기꺼이 마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셨습니다. 반면에 유다와 그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무기를 들고 왔습니다. 칼과 창을 들고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는 예수님을 잡기 위함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무기를 들고 자신을 지키려 하는 것은 당연한 생각이죠. 세상은 그렇게 자신을 지킬 무기를 들고 자신을 지키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살리기 위해 내 생명을 바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킨다 한들 얼마나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가진 힘과 무기와 권력과 재물로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해도 그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이죠. 그리고 그 순종을 주님이 이미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생명이 우리에게 이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내가 이 잔을 마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생명까지 내어놓겠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지켜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예림이가 독감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저도 예림이한테 독감이 옮아서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 예림이한테 아빠가 너 나으라고 감기 가져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감, 너 나으라고 아빠가 독감을 가져갔어. 그러니까 너 금방 날 거야. 근데 이런 말을 이번만이 아니라 매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나으라고 아빠가 감기 가져갔어. 그러니 너는 이제 곧 나을 거야. 이런 말을 매년 여러 번 감기 걸릴 때마다 했는데 하도 그런 말을 했더니 이제는 믿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이런 말을 하죠. 독감을 가져갔으면 내 약도 가져가야지. 왜 내 약은 안 가져가? 그래가지고 웃고 말하는데, 그런데 얼마 있다가 예은이도 독감에 걸린 겁니다. 저한테 옮은 것이죠. 예림이는 이미 났고 저한테 예은이가 옮아서 걸렸는데 예은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아빠 감기 나으라고 내가 가져갔어. 이런 말을 예은이 입장에서는 농담으로 한 것이죠. 내가 언니 예림이한테 한 말을 따라 한 건데 그거를 듣는 순간 너무 고마운 겁니다. 빈말이어도 듣기가 좋구나. 주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갔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죽음을 가져갔습니다. 우리 나으라고, 우리 살으라고 우리가 앓고 있던 죄와 사망을 모두 다 가져가셔서 주님이 혼자 다 감당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셨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사렛 예수로 약한 자의 주님으로 오셨고 주님에게 온 자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리고 품으시는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어 생명과 참된 안식을 주신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찾고 만남으로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